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오늘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앞주 전은 무슨 절이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예수님 승천 주일입니다. 개혁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들이 잘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승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주일이 저는 분명히 옳고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있었거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주 후에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 한 주 전이 예수님의 승천 주일이다. 제가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예수님 승천 주일을 별로 운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만 합니다. 개혁교회 우리 한국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란 지금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제레반은 이 예수님 승천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사순절 지키고 있어요. 우리 총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을 아직 개혁교회에서는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우리가 종교개혁을 1517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분리됐잖아요. 구교와 신교로. 구교는 로마 교회고 신교는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파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그런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로마 교회가 하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셔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깊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인류에게 오신 날이죠. 인류에게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가 함께 거하시는 날이 성령 강림이죠. 그 이후부터 영구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내조하게 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은 교회를 떠나시지 않고 영구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오순절 혹은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인류에 오신 이 성령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와 함께 거하시게 되면서 그리고 종말 세계에서도 인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오순절에 우리 인류에게 왔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서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만족하신 그 표가 성령 강림이다. 교회 탄생이다.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면서 특별히 이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 선포에, 성령님은 복음 선포에만 역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신 안 시키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영에 속한 사람, 어떤 자가 영에 속한 것인가? 영에 속할 것이냐, 육에 속할 것이냐? 우리 영에 속한 자로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진리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가 그 직전에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어요. 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3번의 시험 중에서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떡의 문제였어요. 마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떡의 문제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와 우리 인생의 전반이 저는 여기에 걸려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 이 떡의 문제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이성의 사랑이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나 했거든요. 예? 그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 이 원초적인 본능은 먹는 것이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떡의 문제, 이 먹는 문제를 우리가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일평생 이 먹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사로잡힌 채 살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 것이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 떡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신 아주 귀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을 치르셨어요. 자, 40일을 금식하신 후 주님께서 떡의 문제처럼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3일간 금식했는데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인간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서도 인류와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마귀의 첫 번째 이 시험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대답하셨거든요. 자, 여기 떡으로만 이 말에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 이것이 포함됐어요. 자,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응? 인간에게 떡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음식 드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예. 누가복음 7장 34절 보시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의 친구들아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잘 잡수셔, 잘 먹으셔. 그리고 포도주도 즐기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오해할 정도로 하시거든요. 잘 잡수시고 잘 마시고. 예.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려는 태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떡이 우선이 되는 삶. 이제 잘 드셔야 여러분.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떡이 우선이 되는 삶. 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이 삶의 철학이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인상은 뭡니까? 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고 사는 게 세상의 가치가 된 거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떡, 이 먹는 문제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사람. 사실 사탄이는요, 오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일평생 이 먹는 일을 위해서 살다 가요.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쓰시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 기도하는 제목은 늘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만 하죠. 주십시오. 먹으려니까. 핵심의 주제는 떡이에요. 떡. 그렇다면 떡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한 현실주의자들. 그에게는 현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현실만 추구하니까. 예. 눈앞의 이익과 만족에만 급급하니까 어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를 관심도 없지. 성경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이 목초지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예. 종들의 다툼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자,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축은 재산이고 그것은 곧 먹는 문제예요. 목초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으니까 일어난 갈등이죠. 거기에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선택을 롯에게 줘요. 그게 창세기 13장 9절 보시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응? 선택은 너에게 있다. 응?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영적 선택을 했어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이 롯이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간 거예요. 네.
떡을 추구하는 사람의 선택 기준이 바로 이 이익이냐 손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지면요, 이런 곤란해요, 여러분. 그 누가 그리스도인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똑같지. 먹고 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아주 계산이 민첩해요. 돈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롯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이에요. 결국 이 먹는 문제에 온통 시선을 빼앗긴 롯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해. 우리가 이 롯에게서 영적인 감각이나 분별력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닫힌 이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소알 땅이었잖아요. 소알 땅. 네. 그것은 기름진 땅이요. 내가 이 약물을 치고 여기서 하면 기가 막히게 살겠다. 풀도 많고. 결국 롯은 그 당시에 세속 문화의 극치를 보였던 타락한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기 발로 지발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결말은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결말 어떻습니까? 인생 바닥을 쳤어요. 딸들은 세속 문화에 깊이 오염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롯의 모습은 영안이 닫힌 채 육안만을 가지고 사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떡만 보니까, 떡만 보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떡만 보고 가면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뿐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그는 아주 육의 사람, 육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 순간에 허기를 내는데 눈이 멀어버리고. 지금 그 장로님이 은퇴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때 당시 집사였거든요. 배가 고프면 어른이 울어요, 울어. 어른은 한 끼도 굶을 수도 있고 두 끼 굶을 수도 있고 그분은 한 끼 못 굶어요. 울어.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그렇게 눈물 나와요. 이렇게 목사님 못 참았어요. 밤에 12시, 1시에 가서 라면 끓여 먹든 뭐 먹지 먹어야지. 안 그러면 울고 잠을 못 자요. 뭐 이상 비왕사 아니지만은 에서가 그 굶주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먹어요. 허기지니까.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약에서 이 장자권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도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장자권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장자권의 유업을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은 순간의 이득에 눈이 팔리고만. 그 신앙을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에베소서 1장 18, 19장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축복은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떡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의 풍성함을 보셔야만 이 떡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좀 보고 양보하는 이유가 우리가 받을 유업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잠시 후면 그러다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만 그러지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눈이 열려서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 세상 일에 아웅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익에, 그 손해에 걸으면 되겠어요? 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쭉 읽어보시면 롯이 떠나자마자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면서 보게 해주세요.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어. 우리는 육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에 떡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놓치고 말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거기서 거기요. 이 떡의 문제 앞에 넘어져 버려요. 네. 이삭은요, 에서가 짐승을 사냥을 잘하거든요. 네? 짐승을 잡아서 만든 그 별미를 아주 좋아해요. 네? 부전자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삭 역시도 먹는 문제에 아주 약한 겁니다. 이삭도 이 육신적인 감각에만 의존하고 몰두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죠. 떡을 추구하면은 팥죽 한 그릇, 별미여도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달랑 팥죽 한 그릇 넘어가 버려요. 우리 신자가 현실적인 이익에다가 목을 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팔아 넘겨본다면 그 삶은 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여러분 남는 것이라고는 눈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떡의 문제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떡이 어째요? 커 보이거든 떡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만 존재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당장 배를 불러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신이 될 수 있어 버려요. 기가 막히죠. 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떡을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떡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떡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는요, 거짓 신의 속삭임이에요. 오늘날 온 인류는 이 거짓 메시지에 감염되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속삭임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은 떡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때요? 더 많은 떡, 더 많은 떡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나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더 많은 떡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사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유기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돈이 그런 대로 살 만큼 있는데도 더 많은 돈을 무리하게 가져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사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로또에 1등이 됐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로또를 1등 해가지고 수십억을 타는데 자기 계좌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계좌에다 돈을 이체를 시켜요. 왜? 세금 안 내려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수백억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서울 세무 공무원들이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 안에다가 뭐 김치독에다가
뭐 어디 지은 데가 현금으로 수십억이 나옵니다. 왜 돈이 많았으면 왜 세금 안 냅니까?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국민 한 사람인데 세금 떼먹고 또 그 만족 못하고 로또 되니까 그 세금 안 내려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한 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배가 고프기 마련이요. 예, 갈증이 더 심해지니까. 떡은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투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지. 장례만 끝나면은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을 당하고 말이죠. 부모가 돌아가신 거 안중에도 없고 말이지. 재산 문제만 집중하고 형제간에 마음 깨지고 나눠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떡의 전쟁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돈의 논리, 이 물질 세계, 경제 세계에 매이면은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떡에 눈이 멀면은 수동과 방법하지 않습니다. 떡을 추구하는 세상에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다 깨져버려요. 배를 채우러 가지만은 늘 배가 고프기 마련이요.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경제 전쟁 중입니다. 돈 놓고 돈을 먹는 세상이요. 예? 이제는 나라 간에도요 경제 전쟁이 더 치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공산주의 2년도 이 떡 앞에 무너졌잖아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그 당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기가 막힌 이 이데올로기,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 동국권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를 다 휩쓸었잖아요. 결국 공산주의 이론이 이 떡의 전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예. 그래서 해체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종교들도요, 모두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물질 중심의 세상이란 세속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기도 제 첫 번째 저는 이 세속화를 꼽고 싶어요. 종교가 이 떡의 논리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번영의 문화와 문명이 가속화될수록요 신을 거부해요. 이전 시대는 종교 간의 전쟁이 첨예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교가 아니고 경제가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되고 마요. 이 말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보다도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버린 뜻이에요. 이슬람도 기독교도 우리 불교 다 마찬가지. 모두가 물질의 문명 앞에 눈이 먼 우리 현대인들을 굳혀내기는 힘이 붙이게 돼 있어요. 이 떡의 논리, 돈의 논리, 이 경제 세계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는 일에 종교가 힘을 쓰지 못해요. 이 떡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마력인지 몰라요. 예. 이런 이유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재물이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신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 거죠. 풍요의 눈이 먼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보다도 나가서 돈을 한 푼이나 더 벌기를 원하시고 번 돈으로 즐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허무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거, 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상품을 사야 돼요. 그래서 소비주의가 뒤따르고 소비주의가 강화될수록 돈이 더 필요해지고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피곤할 것이고 더 힘들 것이고 허무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고 더 나은 상품을 찾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초월적인 한데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이 허무감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떡, 더 많은 떡으로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을 추구하는 사람은 떡의 배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깊게 조명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 우리 한국 위기에 처했다고 봐요. 예. 미국과 중국의 그 틈방을 찡겨가지고 예. 우리의 자존감도 다 버리고 우리의 정신도 다 버리고 굉장히 위기예요. 예. 여기에 전쟁이 아직 닥쳐오니까 이거 어찌 될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예. 떡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떡에 우리가 배신을 맞을 것이고 반드시 그 떡이 우리를 배신할 것이고 그럼 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귀담아 새기시고 떡을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깊이 새기시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에 속한 자로 진리에 속한 자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율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에 매몰되지 않도록 떡의 문제에 우리가 아버지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